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스위스 미술가 알베르트 자코메디의 작품 중에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모습을 투박하게 총동상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1억 4,13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조각품이 됐습니다. 이 조각상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저렇게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작품에 혼을 담아서 만들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 히라버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혼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지만 작품은 작가가 온 힘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은 귀한 것이고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작품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작품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작품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나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일부러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적한 길이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돌려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정금같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다고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품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 안에 젖어있는 노예의 근성, 세상을 따라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근성들을 뽑아내는 훈련을 광야 학교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광야 훈련 학교를 다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가 30세에 총리로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기까지 그는 13년간 피눈물 나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작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훈련 학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 훈련의 시간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7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렸거나 위협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조그만 강아지만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국의 왕이 나를 콕 집어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호시탐탐 내 목을 노린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느꼈을 그 위협감, 그 불안함, 그 다윗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됐죠. 먼저 도망간 곳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옳 공동체로 도망가서 위로받고 조금 살만하니까 금세 사울이 알고는 라마나옳까지 살길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사울이 또 돌변할지 모르니까 다윗은 라마나옳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고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단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분노와 울분과 억울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 다음 건데 그 다음 거 해보세요. 그 표시가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렇죠, 저거예요.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뭘 따지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내가 니네 아버지를 위해서 찬양도 해주고 생명 바쳐 충성했는데 고작 돌아온 것이 이것이냐? 다윗이 계속 뭘 강조합니까? 난 계속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작사가가 아마 다윗에게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계속 내가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억울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억울함 속에는 자기 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 아이고 억울해.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 밖으로 표출되면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그것이 내 안으로 몰리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온통 자신의 의에 빠져서 사울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요나단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말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 문제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분노의 말로 억울함을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자기 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의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억울함의 감정을 직면시키심으로써 그들을 다듬어 가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땅 줄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세에 이루어져요. 아니 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당장 줄 것처럼 말씀해 놓고는 입 싹 닦아버리고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면 금방 못된 이방인들에 의해서 샘을 그냥 파는 족족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본인도 사기꾼이면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서 무려 10번씩이나 품삯에 속임수를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세에 왕자의 신분까지 버리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디찬 거절감과 배신이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억울한 광야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억울한 경험들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받으며 그들이 점점 성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작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통해 나를 작품으로 다듬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렇게 억울함을 겪을 때 성질대로 들이받지 말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맡겨드리고 대신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성화의 훈련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토마스 머튼의 침묵의 소중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길 때, 바로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바로 침묵은 자비입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트는 것을 기다릴 때, 바로 침묵은 인내입니다. 침묵은 겸손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춰졌을 때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떻든 내버려둘 때, 바로 침묵은 겸손입니다. 침묵은 신앙입니다. 그분이 행하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에 있기 위해 세상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그분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바로 침묵은 신앙입니다. 침묵은 경배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옹할 때, 바로 침묵은 경배입니다. 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묵의 영성과 성숙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에게, 자신에게 모든 원망과 억울함을 쏟아붓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이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나단이 차기 대권 주자예요. 다윗이 뜨면 뜰수록 요나단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침묵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서로 원수가 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관계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며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죠. 진심 어린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한 희생과 헌신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이 시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예수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잠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신앙송 감상하시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목숨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나는 기필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요나단은 누렸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요나단은 누구를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섬겼는데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요나단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구원 경륜에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원하고 도왔던 요셉처럼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이 온 마음을 바쳐서 헌신함으로써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러한 요셉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마리아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 사역이 있고 요셉 사역이 있어요. 다윗과 마리아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서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요나단과 요셉 같은 사역의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이 되든 요나단이 되든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써 참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0 해피데이를 통해 구원 그날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피데이가 아니라 그들을 섬겼던 우리도 진정한 해피데이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예수 생명 낳는 일에 헌신하며 자기가 직접 생명을 못 낳으면 재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바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낳는 일을 도왔던 그 애굽의 산파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낳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흥왕케 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가정은 다 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울의 피출 중에 유일하게 다윗으로부터 선대를 받고 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의 피출 중에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왕자의 신분으로 끌어올려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됨됨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잘 섬기고 그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집안이 그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예수 생명 낳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윤동주가 누렸던 그 행복, 요나단이 누렸던 그 행복,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첫 번째로 요나단은 말로 다윗을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요나단의 언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언어 속에는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16절까지 보면 12절 13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또 14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치면서 다 끊어버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니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은 끊어지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니까 감사 묵상을 통해서 다윗의 긍정적인 것을 보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요나단이 믿음이 떨어진 다윗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숲풀에서 잠깐 만나요. 그때에도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3장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고 쓴 성경, 그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시편 54편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말과 격려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것을 바라잡아줄 생명의 관계로 얽혀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목장을 생명의 관계로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다윗은 계획대로 월삭 식탁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반응을 살피게 되죠. 오늘 본문 24절 26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베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 것보다 정령이 부정한 것보다 하였음이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매달 첫날이 되면 월상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여라 기도회를 통해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여라 기도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요한 모임에 다윗이 일부러 빠진 거예요. 근데 첫날은 사울이 그냥 쉽게 아유 다윗이 뭐 부정한 짓을 해서 제사에 참여를 못했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날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또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아마 참여했을 때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곧 그의 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다윗 이름도 안 불러요. 얼마나 미운지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니 저 베들레헴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요청을 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이제 요나단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분노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폐영 무도한 소생의 계집의 소생이라는 것은 네 어미가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더러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친아들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다 쏟아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것이죠. 자식을 사랑해서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로 그 분노 때문에 자식을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울은 화가 나서 다윗을 당장 죽이겠다고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사울 아버지와 다윗은 건너지 못할 강,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끝났구나.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길은 이제 도망치는 것밖에 없구나. 눈물을 머금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화살을 가지고 다윗과 미리 짜둔 암호를 통해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멀리 도망갈 것을 신호로 보내죠. 이 신호를 받은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직감을 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요나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를 왕으로 애우하고 존경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지체들끼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은 그렇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과 동포를 원망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복수를 한다는 것이고, 원망한다는 것은 형제를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모세오경의 주석서 역할을 하는 탈무드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복수란 무엇인가? 띄워주세요. 복수란 무엇인가? 예,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네. 자,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낫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B가 거절했고, 다음날 B가 A에게 도끼를 빌려달라고 하자 A가 B에게 거절하며 그 이유를 B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수이다. 복수는 뭐예요?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주 쪼잔한 복수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증오는 어때요? 증오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증오란 무엇인가? A가 B에게 도끼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B가 거절했고, 다음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하자 A가 B에게 외투를 빌려주며 난 도끼를 빌려주지 않은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증오이다. 증오가 뭐라고요? 난 너랑 달라. 나는 너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은 높이고 형제는 판단하고 깔보고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오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유치한 복수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갈고리를 하나 해놓고 그 형제를 향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깔봐요.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장한 고상한 모습의 증오는 오히려 유치한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도끼를 빌려주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유치한 복수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뒤끝이 없습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됐어요. 그러나 증오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에 도끼를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미움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정산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미움의 이자의 이자를 계속 환경 속에서 덧붙여서 기회가 생겼을 때 더 큰 복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서로의 허물도 보이고 서로에게 상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 자세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걸려요, 마음에. 그래서 지체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증오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42절 빨간색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나와 너와의 관계는 두 겹줄밖에 안 되는데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삼겹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삼겹줄을 이루는 그 관계를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죠.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삼겹줄의 관계가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